아무데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어젯밤에 피곤한 몸들을 또 밤을 주셔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이 아침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 오늘 하루도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여서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많이 보이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또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상철 목사님 지금 병석에 계시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육체와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찾이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속였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즉 양떼를 탄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다시 도망가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과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끊임없이 도망가는 존재인 듯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행복을 눈앞에 두고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끝없이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면 끝없이 방황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 했던 최초의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고달픈 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라반은 계속해서 그 계약한 것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10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고요. 내가 너한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수없이 많이 속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계약을 바꿨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힌트가 나와 있죠. 8절부터 보면 점 있는 것이 닉삭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이 점 있는 것을 이렇게 나니까 이걸 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닉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다. 이 라반은 시시때때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 계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3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뭐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는지 아니면 얘기한 것을 누군가가 전해줬는지 소문으로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의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양들은 다 어땠다 그랬죠? 튼튼하고. 예, 아주 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연약한 것은 다 누구의 양이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양들은 잘 번식하고 또 점 있는 것, 무늬가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라반의 양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생식도 부족하고 또 비실비실한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 양이 연약해서 죽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물어내고. 이걸 다 물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 도둑들 있었겠죠? 염소 도둑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짐승이 와서 물어가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손해를 다 야곱이 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여기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0번이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그들의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렇게 봉사했다고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고 그 아내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내가 숨이 차도록 수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끊임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그리고 사실은 야곱 때문에 라반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라반의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라반의 아들들만 그런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야곱 부모. 라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라반. 야곱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짐승들도 동물들도 사람이 잘해주면 그것을 아나요? 알아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 오면 훨씬 더 반깁니까? 반기죠. 이 짐승들도 그걸 잘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하신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겉으로만 잘해주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하는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체면 때문에 겉으로 자기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물이라서 그걸 잘 알고 느끼는 존재예요. 이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이 평소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속성은요. 누가 잘 되고 그러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인기를 얻으면 그것을 못 참아하는 세상입니다. 야곱이 빈털터리 왔다가 이제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2절을 직역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같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은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이었습니까? 미지의 땅이에요. 친척, 일가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전혀 없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땅은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땅. 비록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게 지금 껄끄러워요? 그래서 예, 에서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만남. 전에는 혼자 도망쳤어요. 아버지 복을 떠날 때. 근데 이제는 딸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내죠. 왜 야곱이 이 아내들을 불러냈을까요?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얘기했다면 또 듣는 자들이 있어서 금방 그것이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외삼촌 라반이 그걸 알게 된다면 떠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이 시간 동안은 정말 그가 뼈저리게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였지만 한 수 더 뜨는 이 라반의 그 속임수에 아주 철저하게 농락당하면서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인간적인 속임수, 인간적인 술수, 꾀를 부리는 야곱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이 복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복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은 감동도 없고 응당 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헌금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잘 참여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받기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 자녀들도 야단을 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야단 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야단 맞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깨닫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편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갑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님 제일 오래 남편하고 사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아무리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변하지 않죠? 안 변해요. 예.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변해요. 네, 아멘. 우리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유, 이 녀석 못쓸 녀석이라 가지고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의 야곱의 얄팍한 속임수 꾀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야곱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에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죠? 21년. 2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그 오래동안의 공간을 초월해서 베델의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십니다.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바다나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몇 절에 나오죠? 13절,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주님의 이 약속을 듣거든 지금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하죠. 요것만 끝내놓고 하죠. 이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국 그 딸들도 라반의 그 탐욕, 라반의 야비함 이것을 다 알았어요. 사실은요,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그 지참금을 그 딸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나 유고가 생겼을 때 그것은 마치 보험과 같이 준비된 자금이에요. 근데 라반은 이 7년 14년 동안 이 딸의 지참금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딸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외국인 취급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이 딸들은 이 남편과 함께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오늘 31장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떠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참 고생했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내심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숙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온 가족들에게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이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힐탑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한 아프신 분들, 또한 가족의 문제들로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주의 인내가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